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왕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지나고요. 오늘 2023년 성탄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구약성경 전체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말씀의 성취,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 1세대로부터 이어진 족보가 16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16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6절에서 끝이 안 나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16절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이 나심이 나에게까지 이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죄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서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저는 구원 그러면 저 이 위에서 큰 손이 물에 빠져가는 사람의 손을 이렇게 딱 붙드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구원.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 주신 거죠. 손 내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 그 구원이 나에게 미친 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된 거. 이거 하려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메리 기쁘게, 크리스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서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주님을 우리 예배하십시다. 오늘 성탄주일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8절 먼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유대 사회의 이 결혼 풍습을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희한해요. 결혼 당사자들은 서로 몰라요. 그 상태에서 부모들이 먼저 약혼을 해버립니다. 무슨 그런, 근데 그 동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본인들이 드디어 동의하고 부모가 부모의 뜻을 존중해서 1년 동안, 보통 1년이래요. 1년 동안 정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요셉이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로 서로 부르게 되는 기간, 그 기간이 한 1년쯤 된답니다. 그동안 신랑은 집 준비하고, 신부는 그 남편 집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그리고 신부는 딱 할 게 있어요. 다른 이성 교제 끝. 그러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여기에도 굉장히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일주일 동안의 세리머니가, 결혼식을 무슨 일주일씩 한대요.
이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결혼식. 그래서 약혼, 1년간의 정혼, 그 다음에 결혼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 18절에 나오는 약혼은 2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 결혼 풍습의 정혼 상태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임신했다는 거죠. 아직 동거하기 전, 동침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신부될 사람이 임신을 한 겁니다. 별로 감흥들이 없으시죠? 생각들이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와닿는 게 다를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알게 됐다, 그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알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아까 믿어진다고 다 고백하셨거든요.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신비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신앙은 신비가 믿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이 뭐라고요? 신비, 미스터리가 이해되기 전에 믿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믿습니다 그래갖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모두 다 들여다봐도 다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어느 주가 빅뱅으로 시작이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것보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알아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이 우주의 시작과 인간의 창조를 입증합니까? 이걸 기록한 모세도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 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 가능한 사실, 그게 믿어지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녀가 임신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믿어질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소를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가시면 돼요. 성경 두껍죠. 근데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딱 첫 장 넘겨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이게 믿어지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신약 성경에 오니까 그분이 좀 물 위를 걸으시겠다는데 문제가 됩니까?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건 그런데 처녀 임신은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그 얘기 했었나요?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시다.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펴셔요. 그리고 읽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저는 계시록 21장 마지막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다 믿어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믿음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불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불자 믿을 신자.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제한하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또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기대하는 거죠. 자, 그나저나 요셉 얘기 아까 했었는데 요셉은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와요.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신약 성경 딱 열자마자 의로운 사람 요셉. 신약 성경 처음으로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표현해 놓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요. 의롭다,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 자기 정혼녀, 벌써 와이프 아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오픈해서 까발리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불명예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꼭 남을 불명예스럽게 궁지에 빠뜨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그렇든 남이 그렇든 간에 사실 싫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런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은 거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 맞는지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누군가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방팔방 모두에게 다 알리면서 해결하셨나요?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제가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고자질하셨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막 드러내고 불명예스럽게 처리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어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죠? 성경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이혼 도장 찍어주려고 그랬다. 그 얘기죠. 정혼 상태인데 임신한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따른 해결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온 유대 공동체에 다 알리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이혼 정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홍글씨처럼 남습니다. 요셉에게도 남고 마리아에게도 남고. 근데 요셉은 후자, 즉 파혼의 형태를 취하고자 한 거죠. 요셉도 성령의 잉태를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마리아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정혼 상태를 해지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여기저기 순식간에 퍼나르기 쉬운 세상입니까? 클릭 몇 번만 하면, 엄지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사실 아닌 것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소란스럽게 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혈안인 그런 세상의 방식, 이 방식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내 몫의 일로 부담을 홀로 지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이 요셉의 문제 해결 방식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어요. 자, 요셉이 생각했던 대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다면 요셉은 아마 평생 적지 않은 충격을 평생 동안 품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5만 군데에서 막 수근수근 거렸겠죠. 오해와 비방의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그 누구한테도 속 시원하게 이 비밀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끙끙 앓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충분한 짐작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이혼 도장 그냥 찍어주고 정혼을 해제하려고 했다는 건 요셉이 의로웠다는 것에 열쇠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다. 누구는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푸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수도 없이 드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1장 볼 때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리고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입에 뭐 먹을 게 들어갔을까? 그 속알이, 그 갈등이 얼마나 죽을 만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내놓기 민망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정작 이 요셉의 문제 해결 방식에 중요한 것이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즉각적으로 욱해서 결정해버릴 일이 아닙니다.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의로운 요셉이 생각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했겠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집안도 생각하고 마리아도 생각했겠고 미래를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냥 생각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탄식의 기도. 여러분,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사, 찬양 이게 아니고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탄식이에요. 탄식. 죽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비롯한 시편 저자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번역을 점잖게 해놔서 그렇지. 저 쌍놈의 새끼 이빨 다 뽑아주세요부터 시작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시편의 저자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 그냥 밥 먹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죽을 만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서둘러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이제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이 워낙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태중의 생명까지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숙려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숙고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그 과정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너무 급박하게, 급속하게, 빨리빨리 이 문제 해결해 버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숙려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몇 살인 줄 아세요? 퀴즈. 성경에 안 나오니까. 20살이 안 됐어요. 여기 다 20살 넘으셨나? 아닌 분들 계시죠? 보편적으로 그 당시 유대사회 결혼 정령기가 남자는 17, 18 그리고 여자는 12살, 13살 초경이 되면 바로 결혼부터 시켰다는 거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나이만 40, 50 먹는다고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다시 키가 어디 있어요? 무슨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 네, 여기에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도 어린데 참 성숙하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운 사람이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일수록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치워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그거부터 기준을 딱 세우고 이 기준부터 다시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나서 무겁게 움직이는 거예요. 신중하게, 엉덩이 무겁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긴 뭐였어요? 꿈! 예,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꿈만 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맨날 꿈으로만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 집에 가서 자야지. 예?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요즘 잠언 그 얘기 갖고 막 묵상하기 힘들지만 좀만 참으세요. 이번 주 지나가면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 여러분, 어렸을 때 학창 시절 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한마디, 이게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책망의 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 뭐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평생 영향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내가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저는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암송한 말씀 떠오르게 하셔서 빈 폴더 클릭하는 게 아니고 폴더 안에 암송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암송한 말씀이 떠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길을 걷다가 문득문득 깨달음을 주십니다. 풀소리, 바람소리. 저는 차 경적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어요. 빵! 하는데 하나님이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단 아닙니다. 여러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셉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20절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이 얼마나 요셉에게 무서웠는지. 내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어찌어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너 속았어. 이 바보 멍충아. 아니면 너 미쳤어. Are you crazy?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문제는 내가 나 혼자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될 수치,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찌어찌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끄러움, 온전히 내 몫으로 남아있는 거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용기. 네. 여러분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까지가 용기입니다.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까지가 용기예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당시 아버지들한테 권리가 딱 하나 있었는데 자식을 낳으면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네 이름을 내가 이렇게 지었다.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졌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조용히 가서 이름 바꾸면 되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버지의 권리예요, 이름 지어주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미 지어놨어. 하나님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놨대. 하나님이 아이 이름까지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아이 이름까지 지어주셔. 아이 이름을 지어줄 권리가 있는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22절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대로 그 옆에 쓰세요. 순종이에요. 그게. 이 모든 일이 된 까닭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앞에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에 대한 요셉이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었다면 이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22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까닭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 삶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내 삶에 게스트로 손님으로 오시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나 아버지인데요. 내가 이름 지을게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포커스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인류 모든 전체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물타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만 나로 오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요건 좀 접어두고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에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세요. 그분은 손님이 아니고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양해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다스리시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내 새끼 이름 내가 지을래요? 아닙니다. 요셉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혼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게 상책인가요? 아닙니다. 그대로 나오라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주위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낳으랍니다.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을. 그리고 너의 권리를 내 앞에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에게 프레셔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놓기 원하시는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좀 불편하세요? 불편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교회 한번 가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내 소유권에 대한 문제고 다스림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재권, 로드십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왕됨을 내려놔야 돼요. 사형리 보신 적 있으세요? 동그란 원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올라가 있으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의자 위에 주인 주자를 쓰고 나는 그 원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의 왕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던 무리들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따라다녔는데 하나님, 예수님 병 고쳐주면 따라갑니다. 밥 먹여주면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밥 먹여줄 때까지는. 근데 오병이어 보세요. 그 사건. 밥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다 집에 갔대. 성경을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 제자됨의 조건이
달리면, 제자됨에 뒤따름의 조건이 달리면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조력자, 조언자, 헬퍼로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삶을,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겁니다.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까지 기꺼이 포기하는 내려놓음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설교 끝내야 되는데 마리아로 잠깐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 얘기 잠깐 해야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 있었던 마리아를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다시 내가 마리아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묵묵히 순종했던 여인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저기 성당 가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흠없는 마리아. 그런데 성경을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봐야죠. 마리아한테도 순종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I'm virgin. 난 처녀인데요.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이렇게 대꾸한 거예요. 이거 뭐죠?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 겁니다.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저하는 줄 아세요? 신앙이 이성과 합리와 상식에 맞서기 시작하면 팽팽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이성과 합리와 상식을 넘어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이성의 범주 안에 계시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반이성, 비합리, 몰상식은 올바른 신앙하고 더 먼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 첫날부터, 그 첫 시간부터 울음이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해서 성경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비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두 케이스가 상반되는 그런 얘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믿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마리아가 지금 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유, 알아서 좀 순종 좀 하지. 마리아는 왜 이랬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처럼, 도마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앞에 딱 붙잖아요. 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붙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나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몇 절 뒤에 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펴고 계시죠? 1장 38절 보니까 거기다 밑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냐? 합리적 의심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믿음에 다다르는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 막 몇 시간씩 해갖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바람 소리 한번 듣고 확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 과정과 때가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요. 의심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골로새서가 왜 골로새서인가 생각해보면 골이 너무 아파서 골로새서인가 어렵다고 여기저기서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깊은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을 또 이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해야겠다 생각했고 오늘 또 성탄 주일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하면서 이 본문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성탄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거를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이 사건을 감당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주제가 있더라고요. 권리 포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는요. 권리 포기예요. 누군가의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순종으로 깨닫게 되는 믿음. 이 주제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계속 왕좌에 군림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왕, 다스림. 그럼 뭐가 또 떠오르세요? 저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사회 오래 하면서 여기 와서는 제가 많이 성화가 돼서 욕을 많이 안 합니다만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 10원짜리야 뭐부터 시작해서 왜 그랬냐를 제가 그 교회들 떠날 때마다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욕한다는 건 널 책임지겠다는 거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책임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여기 부모님들 앉아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왜 욕을 하겠습니까? 책임지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책임도 안 되면서 욕을 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너의 권리를 나에게 다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뜻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저 친구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정관사 더가 붙어서 더 베스트 프렌드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친구한테 넌 내 베스트 프렌드야.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도 내 베스트 프렌드야.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친구한테 너도 내 베스트 프렌드네. 이러면 듣는 베스트 프렌드들 다 기분 나쁩니다. 왜요? 베스트가 하나여야지. 뭐가 좀 깨달으시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의 내용이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요 에베네셀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건 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 다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과거와 현재라면 미래 하나 남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고백하면서 살면 앞으로도 내가 걸어갈 길을 책임지시고 준비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런 건 좀 적어 놓으세요. 에베네셀, 과거, 현재, 임마누엘, 미래, 여호와 이레. 우리 교회는 받아쓰기 잘하는 교회죠. 그리고 그 옆에다 이 세 가지도 좀 적어보세요. 고백, 순종, 결단.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나와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계시고 아멘. 앞으로도 책임지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실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날 인도하셔서 있게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내 삶을,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였죠? 결단.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고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그 방향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에게는 고백과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들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릴 그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으로 믿음을 깨닫는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백과 과거에 대한 고백과 현재 내 삶의 순종과 또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의로운 요셉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견인해 가는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